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안녕하세요. 예,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자꾸만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삶의 의미와 또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높아지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누군가를 섬기게 됩니까? 그리고 또 언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희생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1번 내 배우자, 2번 본당 신부님. 자, 보기가 2개입니다. 자, 몇 번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현명하십니다. 자, 3번 내 자녀들. 자, 몇 번입니까? 예? 본당 신부 소용없네요. 아유. 우리 저기 형제님들도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우리 데모합시다.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희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김을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는 게 1번 기쁘다, 2번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난다. 몇 번이에요? 기쁘죠. 섬기면 섬길수록 더 기쁘고 내어주고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더 기뻐집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높아지려는 삶, 주목받고 싶은 삶, 그리고 또 내가 드러나는 삶, 그런 삶은 꼭 누군가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높아지려는 그 욕심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꼭 상처받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내 탐욕이 내 안에 깊이 뿌리게 내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위에 올라갔어도 멈추질 모릅니다. 또 더 높은 데를 찾게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되게 되고 정말로 사람이 소중하게 지키고 간직해야 될 것도 다 버리면서까지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나이가 저도 이제 4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본당 신부로서의 체면, 자존심도 있는데 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미사할 때 뿅망치 들고 미사하고 물총 쏘면서 제가 칠칠 맞게 막 이렇게 물총 쏘면서 왜 그러는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한번 웃는 그 웃음이 저에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섬기게 되죠. 이번 주 주일 같은 경우요, 저 죽을 뻔했습니다. 새벽 미사 끝나자마자 아침 먹고 곧바로 예비자교리하고, 예비자교리 끝나자마자 고해성사 주고, 고해성사 끝나자마자 교중미사 드리고, 교중미사 끝나자마자 단체들 돌아다니면서 강복 주고, 그리고 와서 점심 먹고, 점심 먹자마자 워터파크를 갔어요. 저는 근데 그 워터파크가 웃두리를 입고 들어가는 줄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 예전에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배웠었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바지 쫙 붙는 그 반바지에 그냥 모자만 쓰고선 들어갔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쫙 붙는 바지에 하얀 배가 뿔룩 나왔는데, 밖을 나가니까 수백 명이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 순간 고민했습니다. 아이씨, 어떡하지? 티셔츠 가져왔어야 되네. 그냥 집에 갈까? 그래도 아이들한테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제가 왔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사랑은 이처럼 누군가를 섬기게 만들고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희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결정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방법이죠. 그러니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희생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되게 되면 마치 그게 벼슬을 얻은 것처럼 드러내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신부님한테 눈에 들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표징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드러나지 않아도 기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보물과 은총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요, 사도직이라는 직분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질그릇이 보이지 않고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물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질그릇만 보이게 됩니다. 내가
본당에서 이런 거 하라고? 내가 예전에 사목회장을 몇 번이나 했었는데 나보고 이런 봉사하라고? 내가 구역장으로서 10년 넘게 봉사했었는데 고작 나보고 이거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교우들이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나서 환장해 죽어버립니다.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지 그 직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보물, 하느님의 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맞아 쓰러질 때도 내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런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오늘 일독서 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보물의 힘이 무엇인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절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느님의 은총,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내가 하느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런 명확한 진리, 맞아 쓰러질 때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굴의 희망, 이런 모든 영적인 힘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무릎도 꿇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천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한번 웃는 것만으로도 내가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러면 신부님,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방법도? 네? 사랑은 나보다 더 많이 해보시고선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다 보면 정이 들고, 정들다 보면 좋아지고, 좋아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알미 충만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내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배우자들 만났죠? 그죠? 아닌가요? 신부님, 저는 아닙니다.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알고 있으면서도 유독 이 방법을 하느님한테 안 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만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만나고 싶어도요. 만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제서 만납니다.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만나요, 하느님을. 이렇게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 보이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또 일독서를 보면요,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늘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는 이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죠. 많은 신앙인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느님께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라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상처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고 있는 그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겁니다. 본당 신부가 되면 본당의 대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교우들이 신부님을 사랑해주고 신부님 말대로 이렇게 행동하니까요. 근데 본당 신부로 이제 한 몇 년 살았죠. 제가 5년, 6년, 7년 정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굽힐 줄 알아야 되고 더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이런 것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런 부족한 제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제가 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못난 본당 신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그분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그 섬기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물을 바라보고 그 보물이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이거 아침에 미사면은 좀 성체조배 좀 하라고 숙제를 줄 텐데 저녁 미사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일독서 말씀 한 번만 좀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더 자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그 하느님의 보물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성모성 한 번만 딱 하기, 아셨죠? 일독서 한번 읽어보시고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성모성 한 번만 딱 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통해 더더욱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섬김과 희생과 내어줌을 많이 실천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아멘.